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를 해방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잡념, 피곤, 졸음,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과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두나 불순종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과 비교의식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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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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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불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더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저 높음이나 기쁨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한 바다 같고 은혜 잠이 충만하네 저 높음이나 기쁨도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한 바다 같고 은혜 잠이 충만하네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고 내 정결함 회복됐네 용서의 강 흘러와 주 긍휼함 보이셨네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사랑의 태양처럼 새날을 내게 주시네 내 눈은 주 바라보네 나의 방석 나의 방패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조금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전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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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찬양과 경배를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않으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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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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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주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시면 주의 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를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땅의 모든 나라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의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땅의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주를 높일 것입니다. 아멘.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어 내 마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1편에서 1편 1절로 6절을 다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일장 6절만? 네. 미안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절에서 6절까지요? 아니요. 1.6절인데 다 함께 읽어야 되는데 음, 지금 목사님이 다 개혁기능 함께. 성경으로 읽어버리셨어요. 1장 6절이? 네네네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같이 처참한 징에 계신 분은 없으니 그는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은 땅속에 파문 가문입니다. 하루에 3번 뚜껑을 열고서 밥을 내려줄 따름인 것입니다. 그 감옥 내에는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 차고 그리고 벌레들이 기어오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의 죄수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이 못 되어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빌립보에게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편지를 썼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할 거리가 없지만 그는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슬픔을 택하지 않고 기쁨을 택한 분인 것입니다. 그는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도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었습니다. 네, 우리 기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그 현수막에 있는 큰 글씨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우리의 입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우울증을 좀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좀 신앙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날 또 새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또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좋은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제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큰 그런 변화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을 많이 일어나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 지난해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왔던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시면은 온 백성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모든 것을 다 주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이유를 제기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나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복을 받을 만을 한 일을 했어. 복을 받을 만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그런 건덕지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을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럼 성경의 본문이 무엇일까를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강해는 잠시 접고 오늘은 시편 1편의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 시편의 서론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시편을 대표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시편 그 150편 여러 가지 그 150편 중에서 첫 번째로 성경에 박아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생각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내가 시편 1편을 그냥 외워버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다짐으로 큰 소리로 제가 여러분 함께 읽으십시오 하면은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우리는 시라고 하면은 서정적이고 뭔가 평화롭고 한 그런 분위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단어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심판, 망하리로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미소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1편의 단어들은 뭔가 처절한 것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그 시편이 우리의 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보면서 올해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우리 1절을 개역 개정과 새 한글 성격까지 쭉쭉 연이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복은 히브리어로 에세르인데요. 에세르는 행복, 해피니스, 심리적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가 되고 명예롭고 또 건강하고 많은 자식을 가지는 그러한 복이 1절에서 말하는 그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1절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한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부, 명예, 건강, 많은 자식이 있어도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돈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만큼 그런 유명세가 있고 또 건강해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을 소유나 세상에서의 인정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고 삶에서 내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은 어떤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더 많이 받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제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많은 노력 끝에 내가 이대로만 계속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그러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 희한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석양을 뒤로하고 제가 퇴근을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게 100% 행복하지만은 않다 하는 그런 현타가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의 신앙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소유나 명예같이 이 세상이 끝날 때 다 함께 없어져 버릴 그렇게 끝나버릴 그런 것들만으로 만족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가 세팅해 놓은 대로 살아야 그 피조물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복된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하고 그것이 주는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가 그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부터 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편 1절을 보면은요. 이 1절에서는 아니하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다양한 악의 모습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다양한 악의 모습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무엇이 악이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떠올리는 그 어떤 그 일이나 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그 행동이나 습관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생각 또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불신앙적인 생각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물리쳐내야만 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밀착해 있는 악의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1절의 동사인 따르다, 서다, 앉다는 한 사람이 어떻게 악인이 되어가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처음에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할 때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그 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느냐 아니냐로 나눕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을 때 의인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동이 그 생각대로 나와서 죄인의 길, 죄인의 방법에 따라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게 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부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것을 따져보고 작을 때 돌이켜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1절에서 인상 깊게 봐야 될 그 단어는 바로 길입니다. 길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가야만 합니다.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굽을 수밖에 없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나 방법 또한 바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제가 하나님을 좀 깊이 믿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의 가치관이 변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지게 된 그 신념 중에 하나는 뭐로 갈 거면 서울 가지 말자입니다. 네, 그 잘못된 방법이라면 가지 말자가 저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각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까지도 여러분이 잘 살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길인가 옳게 보시는 그런 과정인가 그것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소리내어서 마태복음을 낭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미션을 잘 수행하고 계시죠? 네, 저도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2절에 오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인생의 1순위, 하루에 1순위에 놓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냐 의인이냐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느냐 아니냐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두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부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더 이상 이 과거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을 바꾸시고 또 성품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같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같아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 있게 된다. 바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성품이 맞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그 작업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환경이 휘둘리지 않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떤 분이 원래 인생이 바쁘고 치열하게 내가 뭔가를 이뤄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주일마다 3시간 동안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묵상을 배우고 나서 어느 날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마음에 깊이 밀려오면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소개해 주신 그 분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강의를 소개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묵상을 하는 것이 아직 즐겁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3개월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묵상이 세상에서 최고로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네, 2절에서 인상적인 단어는 바로 주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는 낮을, 야는 밤이라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낮은 우리 인생에서 잘 나갈 때를, 밤은 우리 인생에서 잘 나가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일수록 안 될 때일수록 성경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모든 우리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성경 묵상을 즐거워하는 기도의 집 교회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3절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여기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그런 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혼을 옮겨 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흐르는 곳에 우리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온종일 하루 종일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만 노출되어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고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만이 올라오고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그것은 전부 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도록 만드는 그 작업, 성경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철을 따라서 인생의 때에 맞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다 성공적인 인생, 실패 없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그런 인생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형통은 세상에서의 그 성공에서의 상관의 여부 없이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 23장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복을 주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자녀가 많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또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또 고난의 때를 연단의 계기로 삼으며 세상적인 형통보다 좀 더 성숙한 복을 소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 세상에서 잘 되는 그 복을 넘어서 팔복을 올해 새해에 이루시는 저와 우리 기도의 집교회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뿌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다가 바람이라고 하는 작은 시련에도 겨와 같이 흩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은 잔뜩 쌓여있는 것처럼 보여도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겨와 같이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볼 때 이렇게 허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런 까닭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짓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무리에 들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다음의 심판, 내세의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내세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 때부터 생겨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서 구약 시대 때는 아직 그런 내세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당장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가 알고 계시거든요. 의인들의 길은,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6절에서 인정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잘 살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되는 그런 길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의 인생을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편집자는 왜 시편 1편에서 이러한 비교, 대조를 해놨을까요? 이것은 읽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운명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사주팔자를 따지거나 관상이나 손금을 봅니다. 또는 점을 치면서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인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았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십니다.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할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묵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며 온전히 의인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기도의 집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 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들이신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를 찬양 드리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나신 후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드시게 됩니다. 마시고 근심
함께 성찬을 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1월 19일 주일에는 주일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오늘 셀모임 시간에 66일 생활습관 기록표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권사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 국민의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이 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겉으로는 성공한 듯이 보이는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삶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더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삶에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특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의 교회와 성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